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내용은 미래의 사건이 삽입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마리아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장의 내용을 토대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삽입된 말씀은 유다의 대적들이 과거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 재건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건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참소라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 그리고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에 바친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참소와 가장 깊이 연관된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진전을 막아보려고 사탄이, 즉 참소하는 자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참소인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부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참소의 진위를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참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기록된 고발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대적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습니다. 이 교활한 대적들은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막지 못했지만 성벽 건축이라도 막아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재건되는 일은 막겠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면서 무엇보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반복해서 고발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반역의 도시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페르시아 왕조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재건을 경계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완공된 성전의 거룩함도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들은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성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참여가 거부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된 채로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악하며 페르시아 왕조를 위협하는 반란의 도시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페르시아 왕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이라 강조하고 예루살렘의 반역으로 인해 페르시아 왕조가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을 부각시키며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도들을 참소하는 듯한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참소의 진위를 결정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벽 공사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큰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의 대적들의 제안대로 선왕들의 사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왕은 선왕들의 행적을 관찰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인간들의 역사,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그 기사들과 또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의 기록만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시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이익,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대적들의 의도대로 결국 페르시아 왕조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릇된 판단을 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통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참소를 당한 유다 사람들입니다. 마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들의 참소와 세속 권력자의 억압 속에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동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빗줄기를 따라 페르시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소당하는 유다 사람들도 느헤미야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적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 재건 공사까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반복되는 대적들의 방해와 도전은 어쩌면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반복되는 듯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형통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참다운 형통의 시간인 것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거룩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수들의 참소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듯한 그러한 큰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